지난 시간에 31장 바로 본문 앞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원 대신, 즉 힘이 되신다는 내용을 살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힘으로도 세상의 환경으로도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몇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야 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머릿속에 되뇌인다면 우리의 처지가 어떠한 형편에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삶으로 매사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조금 더 깊은 질문들을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힘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힘이 되고 우리의 자원이 되시는데 그 힘과 자원이 되신 하나님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문제 해결될 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난다. 길이 열릴 때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형통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지 이렇게 말들을 하죠. 물론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을 쭉 펼쳐보면 하나님의 능력은 그보다 더 깊은 자리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뭘까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신앙은 관계입니다. 맺음입니다.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그 하나님 힘과 능력은 나의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곧 나의 것이 된다는 사실. 네가 내 안에 거하면 이런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분명한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이 관계가 어떻게 여러분은 관계가 좋은 축에 속해요? 아니면 좀 그 시기예요? 하나님 관계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관계가 어떻게 불편하면 그 공동체 내에서의 분위기가 좀 깨재재하죠. 그런데 요즘 여러분 우리 교회 분위기 보십니까? 어떤가요? 네, 요즘 분위기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유튜브를 보는 분들이 저한테 하는 내 얼굴 보면서 하는 말이 요즘 목사님 꽃이 활짝 피었다고. 네, 꽃이 활짝 피었대요. 그래서 아마 교회 분위기가 좋으니까 제 얼굴에도 꽃이 피었겠죠.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관계가 안 좋아지면 제 얼굴에 꽃이 피겠습니까? 그냥 구름이 꽉 끼어가지고 안 그래도 주름서 3개 있는데 주름 3개 위에 더 드덕드덕 붙여진 그런 모습 아닐까요? 그렇게 했죠, 그죠? 그래서 이 관계성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맺어주셨고 또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때에 그 공동체 속에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도 라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은 야곱을 하나님께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당신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지난 20년간의 야곱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라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갈등이 심각했습니까? 아내를 얻는다고 또한 아내들 사이에 자식을 얻기 위한 그 투쟁 속에서 정말 그 여자들의 질투심이 여러분 이게 장난이 아니죠. 그 질투 속에서 살아야 했던 야곱, 외삼촌 눈치를 보면서 가장으로서의 삶을 이루어가야 했던 야곱, 그 긴장과 갈등 속에서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즘 말로 말하면 그냥 폭삭 썩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나마 야곱이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뭐예요? 관계를 맺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의 약속의 말씀 이루시기까지 그를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성도가 확인할 수 있는 은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죠.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 때문에 힘들고
관계 때문에 무너지고 감정 때문에 자주 눈물 흘리면서 흔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과연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잘 맺고 있을까? 인생의 최대 힘이시고 자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들을 계속 해보면서 이 관계가 소원하지 않도록 더 끈끈한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죠. 야곱과 라반과 야곱의 사이를 하나님께서 관계를 정리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두 사람이 언약을 맺는 장면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일종의 상호 불가침 조약입니다. 라반은 야곱의 인생에 관여하지 않고 야곱 또한 라반의 생활 속에 관여하지 않는,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의 삶의 영역을 보장해주고 또한 서로 침공하지 않는 그런 관계를 맺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방금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어떤 감정이 떠오르던가요? 이제 오늘 여러분 생각을 한번 듣고 이제 본문 들어가려고. 라반하고 야곱이 언약을 맺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어떤 감정이랄까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우리 교회 특징이 질문을 하면 답을 안 한다는 거야. 애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오전에 주일학교 하면서 제가 1대1 대면을 쭉 한 명 앞에서 해도 말을 안 해. 말 안 하셔도 됩니다. 이심전심이라고 이미 여러분 마음을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3절이죠.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이 한 구절에 무엇이 부각되고 있습니까? 나. 이 나가 누구예요? 라반 아닙니다. 라반. 무려 6번이나 내라는, 나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뭡니까? 라반의 인생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단방에 볼 수 있죠. 여러분, 이런 라반과 같이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라반과 동일한 생각을 많이 하죠. 모든 세상의 중심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태양이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도는 것 같고 해도 자기 중심을 중심으로 도는 것 같고, 그래서 모든 인생은 내 중심이야 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참 많죠. 그런데 그게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그 말씀부터 알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조성, 이 땅의 모든 운행, 이 땅의 모든 섭리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라반과 동일하고, 또한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한 채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없이 살아갈 수 있나요? 우리가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호흡하는 것도, 먹고 사는 것도,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철저한 간섭과 다스림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나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한 예수를 만난 이후에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감사하는 인생이 아닙니까? 만약 저 여러분도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모든 게 내 중심이야 라고 말할 사람들 아닐까요? 그죠? 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라반이 가지고 있는 이 모습, 이게 너무나 이기적인 거죠. 시인은 이렇게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인생뿐만 아니라 이 땅의 자연도 마찬가지죠. 모든 게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대로 움직여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인생은 어떤 존재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뭐 하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말로 말하면 청지기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의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여되어진, 우리에게 맡김바 되어진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는 자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세우셔서 삶의 자리를 있게 하신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은 맡긴 바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청지기 같은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의 몸과 물질을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라반처럼 쓰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내게 허락하신 은혜로 알고 더불어 나눌 줄 알고 더불어 쓸 줄 아는, 나 자신의 배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져야 진정한 청지기의 모습이다 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은혜가 라반처럼 독불장군의 삶,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닌 두루 돌아볼 수 있는 청지기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라반이 먼저 나서서 화해를 시도합니다. 야곱아, 우리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 야곱도 마음에 품고 있었겠죠. 어정쩡한 상황 속에서 도망가는 상황이 아닙니까? 외삼촌 눈을 피해서 온 가족을 다 챙겨 갑자기 도망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서지 않는 관계 속에서 마침 라반이 이 제안을 주니까 어때요? 머물할 이유가 있나요? 없다는 거죠. 바로 야곱도 반응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겪어왔던 삼촌, 지난 세월 동안 겪어왔던 삼촌의 성품에 비하면 이 제안은 반드시 해야 할 제안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야곱 속에서도 그와의 관계 속에서 청산해야 될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제안은 너무나 좋은 제안이었다는 거죠. 자, 라헬이 라반의 무엇을 훔쳤죠? 드라빔을 훔쳤잖아요. 지난 시간 설명할 때 드라빔의 특징이 있었다고 했죠. 재산 상속에 있어서 드라빔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라반은 드라빔을 찾았나요? 못 찾았나요? 못 찾았어요. 분명히 만약 이 가운데 누구가 가지고 있다면 나중에 재산 상속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드라빔을 가진 자가 뭐예요? 상속의 우선권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찾지 못하고 헤어져버린다면 자신이 누리고 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 또한 그냥 훅 날릴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더 커가지고 더 큰 무리를 이뤘을 때에 혹 보복하면 어떨까요? 또 생명 위협을 느끼겠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를 다 이렇게 포함시켜서 뒤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이런 제안을, 협약을 맺음을 통해서 자신의 정당성을 회복하는 순간입니다. 삼촌으로부터 철저한 보호, 그동안 겪어왔던 삼촌의 불합리한 모습들이 또한 재차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이 계약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다 없어질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야곱의 입장에서도 손해보지 않는 그러한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비록 야곱과 라반과 야곱의 언약 체결이지만 결국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 라반이 야곱을 쫓아올 때 간밤에 어떻게 해요? 야, 야곱 손대지 마라. 너희들 상하지 않게 하라. 그냥 가게 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과정을 보면 결국 하나님이 모든 과정들을 승리하셔서 이런 결과를
도출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보다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다소 늦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획하고 준비한 일들이 나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점점점 더 늦어지게 이룰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지라도 그런 시간에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길 수 있다면 그 늦어짐도 또 기다림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시간에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45, 46절.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 먹고라고 말합니다. 기둥은 무슨 표시예요? 언약의 증표입니다. 동시에 서로 침범할 수 없는 경계선이기도 하죠. 무더기는 일종의 제단입니다. 동시에 함께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는 그러한 식탁과도 같은 것이죠. 라반은 여러분 변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이기적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하던가요? 여러분 스스로를 보면 잘 알죠. 인간 쉽게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야곱은 라반이 마음이 품고 있는 의도를 정확하게 아마 파악을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삼촌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자신 역시 오래전부터 원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쉽게 이러한 계약이 맺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기둥을 세우게 되죠. 두 번의 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해서, 또 하나는 삼촌 라반과의 화해를 위해서 이 기둥을 세우게 된다는 거죠. 화해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 뜻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이 하나님과의 화해가 먼저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푸는 것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의 관계가 확 막히다 보면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막혀버리거든요. 그러므로 그 사람과 화해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관계를 풀어야 사람과의 관계도 순적하게 불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허물로 죽은 인간,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 한 몸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결국 주님의 죽으심은 무슨 의미일까요? 인간과 하나님을 하나로 묶어주는 화해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풀어주셨어요. 사람이 푸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얘들아 내 사랑한다 라는 징표로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아버지 하나님과 화해시킨 저와 여러분에게 뭐예요? 화해의 직책을 주셨다라고 말해요. 화평케 하는 직책. 이게 여러분이 가진, 우리가 가진 직책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화목의 직책.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은 우리 호흡에 닿는 순간까지 완수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 전도라는 것은 해야 되고 말아야 될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죠.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우리의 인생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고 그들에게 구원의 생명이 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도하라면 우리가 전도를 왜 해? 하지 말고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임을 알고 그 일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죠.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만 맡기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그리고 그 사역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 쓰러질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그 짐을 대신 지시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남기지 않으시고 다 흘리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러한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서로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손해보지 않고 할 수 있나요? 네, 손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을 붉히면서 살아가는 서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붉힘을 없애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 양보하게 되어질 때, 손해볼 때 그게 회복되는 거죠. 내가 손해보지 않고 뻗대 서서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한 발 뒤로 물러서서 그 사람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한 발 뒤로 물러서서 함께 하여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합력한 직책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필요한가? 성숙함이 필요한 거죠. 자라야 됩니다. 안 자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인격의 성품까지 계속해서 자라가야, 그 성품의 위치까지 자라가야 이러한 직책의 삶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가르침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회는 뭐예요? 반드시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 불신자들과의 마찰을 맺을 때 약간 손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같이 1대1로 꼭 맞서서 싸워도 되겠지만 어느 정도 0.8만 이렇게 누리고 1.2 줘도 괜찮다는 거죠. 약간 손해보면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예수의 사랑이 때도 올 수도 있겠죠. 그들에게 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속에서 그들도 하나님을 아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47, 48절입니다.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리에스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리에스라 불렀으며 라고 말합니다. 자, 라반은 돌무더기를 뭐다? 여갈 사두다, 증거의 돌무더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필요할 만큼 야곱이 뭐 하다는 거죠? 아마 두려웠던 것 같아요. 야곱은 갈레엣이라고 말합니다. 증거 뜻이 뭐예요? 증인의 무더기. 말이 틀리죠, 그죠? 왜 야곱은 증인이 필요했을까요? 외삼촌의 성품을 파악한 거죠. 저 인간 저거 증인 없으면 또 원이치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라반의 말이 또 이어집니다. 갈레앗에 뭐 붙입니까?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더 붙여서 또 말을 합니다. 그리고 49절을 또 말하죠. 또 미스바라 했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옵소서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돌무더기에서 미스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헤어져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피창간의 약속을 지키시는지 안 지키는지 우리를 한순간 놓치지 않고 언제나 감찰하실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라반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그런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등장시켜서 그 언약 체결의 중심에 지금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시 이 부분은 라반이 여전히 자신 속에 있는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50절. 만일 내가 내 딸을 박해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고 말합니다. 라반은 또 딸들을 괴롭히거나 아파가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부탁, 아버지의 부탁이죠. 딸을 가진 아빠의 약한 모습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밤 잠자리에 들기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기까지는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기세등등해서 야곱을 금방 죽일 것처럼 달려왔던 라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일방적으로 말씀한 이후에 라반의 모습은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만지시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자신이 야곱이 언약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스스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지켜보신다면 반드시 지키게 하시겠지라는 그 말이, 그 마음이 들었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주위를 둘러보고 보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심하고 그냥 나쁜 것도 하죠. 여기 삼거리에 보면 신호등이 있는데 카메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주 어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마산 쏘다가 좌회전할 앞에 차가 없으면 그냥 쑥 들어가요. 혹시 여러분은 그런 경우 없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쪽에서 마산 쪽으로 갈 때 양쪽 차 오면 그냥 슉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보나 안 보나, 카메라가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그 사실에 입각한다면 그 또한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진실하게 살고자 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결국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감찰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을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의미죠.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라반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을 등장시켜서 야곱과 맺는 이 언약 속에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므로 더 당당하게 믿음의 삶을 지키시고 또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네 인생의 온전한 증인이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말은 계속 이어집니다.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51절 53절입니다.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라반은 또 돌무더기를 경계선으로 여기지요. 자신은 어떤 이유로든지 해치거나 또 야곱에게로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자신 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하지 말아야 되죠. 야곱도 니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간절한 부탁이죠. 믿거나 따르지도 않는 여호와까지 등장시켜서 라반은 지금 야곱에게 엄청난 부탁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신의 부탁을 반드시 들어줘야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비록 여전히 이기적인 느낌을 지울 수 없지만 너무나 간절해 보이는 그를 외면할 수 없었죠. 불신으로 가득 찼던 그 마음을 열게 되어지고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증거되죠.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영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삼촌의 부탁대로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게 되어지고 함께 식탁을 나누고 먹게 되어지는 장면을 본문은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라반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고 지키겠다는 의지가 담겨진 말씀이기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다 증거합니다. 라반은 아침에 일찍 손자들과 딸들과 일일이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간절함이 있었겠죠. 힘을 다해서 안아주었고 또 마음을 다해서 아마 축복을 해주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축복의 의식이 끝나고 그의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이틀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할 장면이 지금 본문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반의 어느 정도 변화되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성경은 여러분 이후에 라반의 모습을 등장시키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라반의 모든 행적은 종을 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삶을 만들어 가시면서 라반을 이렇게 사용하시고 인생 역사에서 무대에서 퇴출시키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동안 라반이 보여주었던 야곱을 향한 모습들, 하나님은 그것은 곧 야곱을 세우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신 거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아마 라반과 같은 존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반이 이제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완전히 그 무대를 떠난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이런 라반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여러분의 신앙을 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감사하는 자로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과 라반, 이 이야기는 결코 성경 속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사이에 서겠다. 즉 야곱과 라반 사이에 서셔서 언약 체결을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또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 서셔서 당신 일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관계 속에서 풀리지 않는 사람, 또한 잊혀지지 않는 상처, 또 정리되지 않는 감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그 자리에 한번 모셔보십시오. 나의 상처가 문제되는 그 모든 것들이 중간에 서서 해결하신 하나님 은혜의 손길을 말미암아 그 모든 아픔들도 감정들도 하나하나 해결될 줄 믿습니다. 쏘김과 격분과 불만 등으로 울룩진 라반과 야곱의 이 불편한 관계, 그러나 서로 이제 맺어지는 이 언약 체계를 통해서 모두가 해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 체계는 야곱도 라반도 자신의 의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이 하나님 앞에 서서, 아니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또한 우리의 관계를 맺어가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 또한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러한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꼭 붙잡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오미한 솜씨는 우리 인간으로는 감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시인은 고백했죠. 신비하고 막측하다라고. 그만큼 놀랍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 섭리의 손길이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바로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 야곱에게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 힘인 것을, 또한 그 하나님이 내 삶의 능력인 것을 다시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